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이 많기에 위기 탈출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경험을 동원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에 일단 짐을 다 바다에 던졌죠. 배의 무게가 가벼워졌지만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바람이었기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미신적이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책임을 따지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이 부산인지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미신이 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불리는 제주도의 특징을 우리는 삼다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많이 있다는 뜻인데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다. 왜요? 바람이 강하니까 돌을 제외하고는 다 날아가 버렸고 남자들은 뱃일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버려 결국 여자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은 미신이 강하고 징크스가 있고 또 늘 조심하지만 온갖 잡신을 섬기는 특징이 있어요. 바다에 둘러싸인 일본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이유도 동일한 이유인 것이죠. 오늘 사공들의 입장에서 인생 최대의 고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징크스를 지켰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지만 요동치는 바다 앞에서 이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 지금 이 방에 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배우고 더 잘 계획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하지만 또 내 능력 밖에 이런저런 보험에도 가입하고 대비를 하지만 우리가 모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공들처럼 이 고난의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형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때문에 유명해진 인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지키면 지킬수록 얻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한 결과 고난도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 고통도 있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했기 때문에 파도를 만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죄로 인한 고난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티면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 자아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방법을 더 확고히 할수록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버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스몰 비즈니스 하는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업계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같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버티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 12절을 보면 요나는 자살을 결심하죠. 제비뽑기를 통해 본인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을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요나는 평소와 다르게 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때부터 아마 영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소중한 재산을 바다에 던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는 처음에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합니다. 자살을 결심한 거죠.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니느웨 아수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 거야. 혹이나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돌아온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요나는 아수르 같은 민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민족을 혹 용서하거나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요? 그 나라는 심판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나의 증오, 그 경험, 그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만의 생각, 고집이 가득 차서 때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이 있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나만의 고집,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나름 우파다 좌파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고 종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면 버틸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 광풍으로 찾아오시면 그 의미를 깨닫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2026년이 시작했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특세를 준비하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나의 자아와 경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